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가능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설교자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해설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이 족보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이 이름만 봐도 즉시 성경을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진짜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손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시시때때로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 조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이라는 것, 히브론이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족보 이야기는 다툼을 일으키고 차별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아예 상대하지 않았고 그냥 심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 족보, 가문, 혈통, 조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족보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족보나 가문이나 조상이나 출생지를 따지고 자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현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김씨 가문이냐? 이씨 가문이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입니다. 전라도에서 왔냐? 부산에서 왔냐? 충청도에서 왔냐?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왜 족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자, 저는 이 1절 말씀과 32절 말씀도 홍수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제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 후에 여전히 사망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홍수 후에도 죽음은 계속 이어갑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받고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홍수 후에 여전히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끔찍한 홍수는, 그 심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수 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탑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도덕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후에도 죄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번성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제가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연합니다. 죄의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 후에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 세상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자,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의 셋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세계 인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데요. 족보에서 총 70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14명이 나오고요. 함의 자손들은 30명이 나오고요. 셈의 자손들은 24명이 나옵니다. 특히 이 함과 셈의 자손들을 통해 세상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할월라와 사람과 라아마와 사담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상관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로 같이 용감한 상관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진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의 족속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느므롯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느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합니다. 첫 용사. 우리가 용사를 생각할 때 좋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용사는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용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포악한 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니무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니무롯은 반역자입니다. 포악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반역성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라고요? 반역성입니다. 죄의 밑바닥이 흘리는 죄의 근본이자 바탕이 바로 반역성입니다. 반역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를 갈고 덤벼드는 증오심입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교만이 반역입니다. 반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니무롯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도 들어보면 좋게 들리지만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대항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짐승을 사냥하는 단순한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아주 무서운 포악한 사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자, 이 니무롯은 뻔뻔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포악한 최악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의 나라를 신할 땅의 바벨과 엘락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그의 나라, 여기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 이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나라. 니무롯은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 제국주의를 만들고 싶은 독재자 같은 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더 많은 땅을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사냥한 아주 장인하고 욕심이 가득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날이라는 땅은 평지입니다. 평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니무롯은 그 땅 위에 무엇을 세웁니까?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는데 나중에 이 땅이 바벨론이 되죠. 1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그 실라에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포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니무롯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해치하더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권력을 키우고 남을 무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자는 다 무엇입니까? 니무롯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고 내가 살겠답니다. 내가 너를 밟아버리고 내가 올라가겠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 아들에게 이런 니무롯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권력을 키워야 한다. 야망을 이루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 성취의 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을 혹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무롯의 길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셈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는 셈의 혈통에서 오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보겠지만 셈을 통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고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지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벨렉입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밑에 각주가 있죠. 보시면 무슨 뜻입니까?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나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이것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언어를 복잡하게 하며 모든 민족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 세상이 나누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벨렉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어 버리십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세상에 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 자, 그렇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무롯과 나누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니무롯과 나누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시아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니무롯이 거주한 곳은 시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날은 어떤 땅이었죠? 편지였습니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산에 거주합니다. 자, 제가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영초부터 영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산에 거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니무롯,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능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고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그분의 완전한 주권에 맡겨드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니물의 방치대로 삽니다. 우리는 그 니물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버렸고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을 매 순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이죠? 내가 너를 잡아먹고 내가 살겠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당신이 나를 잡아먹고 당신이 사세요.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